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도 완벽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기도 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어렵다는 인정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소돔 5개 성들이 망했을 때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도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속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주셨는 것 같은데 다 주신 것 같으면서도 자식을 안 주셨다. 본질적인 본질, 이게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어떻게 대화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 영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약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어느 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기록해 놓았죠.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약속의 성경이라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면은 거기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도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약속을 구두로 하작하거든요. 구두로 하고는 시간 지나면은 아예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부노회장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노회장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람이 극구 반대하니까 자기는 부노회장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분이 사표를 내서 사표를 받았는데 노예와 가지고는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두로 사표를 낼 때에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이거는 그냥 사표 받으면 안 되고 박 목사님 이거는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해야 되지 그냥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뭐 목사님이 다른 말씀 하시겠느냐고, 목사님이 뭐 엉뚱한 말씀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또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무슨 뭐 그런 약속을 쓰고 뭐 그 사인을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와,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목사님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는데 내년 초만 은퇴를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어떤 때는 제가 어제 한 말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생각이 완전하지를 않아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한 말도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또 환경 따라서 내가 또 다른 그런 말 안 했지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청문회 할 때 보면 뭐 청문회 나온 그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말이에요. 한때 그분들의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청문회 할 때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 웃습니다. 하이, 저 사람 생각 안 난다는 말로 저 위기를 피해가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볼 때 그래요. 실제적으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고기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전부 다 갈라놓고 햇불이 딱 지나가면서 이 아주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과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약속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약속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님과 약속하고 못 지킨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어쩌면은 위급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와 약속이 허지부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 그 햇불이 지나간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다면 니나 내나 약속 어기면 죽는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죽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에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 시나리에 있는 4개 왕들, 그들이 소돔 5개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금은보화를 빼앗고 사람을 잡아서 가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318명 특공대를 이끌고 또 그 같이 마므레 사람들,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돔 시날 왕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문명 국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당했다 이 말이죠. 다 뺏겼다 이 말이죠.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명 걸고 가서 싸워서 얻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뺏겼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재정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냐,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에 살고 있다, 가자, 이번에는 원수를 갚자, 이러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 가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솔들도 있고 한 번에 어떻게 피난, 당장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쯤 됩니까? 그 좀 앞부분이 되네요.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그곳으로 가자. 전부 다 금 붙이고 뭐고 가지고 있던 우상이고 다 할 것 없이 상수를 밑에다가 끌어물어 부르고 올라갔는데, 사실 이때 야곱이 그 전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이방인들 앞에서 냄새를 풍겼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세겜 사람 죽인 걸 알고 저 야곱의 가정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침범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방패라는 것은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밑에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너머는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우방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적들에게 쌓여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여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되지, 누가 방패가 됩니까? 미국? 저 그 태평양 바다 건너 있는 저 미국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 최고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두려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성숙되지 못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일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막내리막이 심합니다. 오르막내리막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주여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을 당하면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게 신앙이 완전히 고누박질 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아직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가 심부름을 가다가 말고 남의 가수원에 사과를 하나 따먹었거든. 그 맨날 주일학교 설교를 들었는데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애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다가는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보고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엄마 심부름 가다가 사과를 한 개 따먹었거든요. 남의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 녀석 참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가. 한 10분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들어가더니 생전 나오지를 않아. 20분을 기도하고 나왔어요. 야, 너 10분 기도를 하는데 왜 20분 기도했냐? 가다가 사과 한 개 더 따먹으려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죄 지을 것을 미리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씨를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 엘리에셀 저 내 몸종으로 있는 저 녀석이 나의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는 조카 롯도 떠났으니까 조카 롯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근히 이걸 뭐라 합니까? 투정이라 하죠. 투정을 부려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안을 달굴까요? 좀 미리 좀 자식을 미리 좀 주시지.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년쯤 돼가지고 자식을 줄게. 예? 올해 임신시켜 줄게. 네 마누라 올해 자식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거 나와봐라. 하늘 나와. 네 씨에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나와봐라.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 쳐다보면 별이 총총. 네 자식이 저 별처럼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면 안 믿어지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상식에 벗어나도 그냥 아멘 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꽃이 뿌려놓고 꽃이 안 난다고 땅 파보는 거. 저는 해봤어요. 꽃씨를 뿌려놓고 매일 가서 물을 줬는데 이른 봄에 씨를 뿌려놓으니까 꽃은 좀 일찍이 좀 씨를 뿌려놓고 싶고, 이 꽃밭은 아직도 따뜻하지도 않는데 매일 가보는 겁니다. 파란 게 하나 올라오면 뭔가 싶어 보면은 가만 자세히 들다 보면 풀이에요. 꽃은 안 올라오는 겁니다. 도대체 꽃이 안 나와요. 꽃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땅을 파본 겁니다. 호미로. 그런데 나중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내가 호미로 판 장소는 다 죽었어. 놔둔 장소에는 꽃이가 올라오고 호미로 파본 장소는 다 죽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농사 짓는 분들은 농경의 법칙을 아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법칙, 이제 다음번에 보면 그런 설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냥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막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이 촉촉촉촉 있는 걸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도 의로 여기셨더라. 그걸 믿을 때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참 보면은 16장에 가보면 아주 크게 또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놓고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도 16장에서 보면 또 아내가 또 부추기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보면 참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시작의 믿음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참 사람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두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이끌면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줘가지고 여기 왔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무나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어떻게 따지면, 공로를 따지면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서 우리가 할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에서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이름의 우리에서 불러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받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저 뒷날, 이제 곧 나옵니다만 400년의 그 애굽 땅에서의 430년, 광야 40년인데 아마 광야 40년을 빼면은 390년 정도 애굽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그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그야말로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까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양에 살고 여기 영양 서북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박병석 목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때 난 전부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약속의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개를 쪼개지 않아서, 새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내렸다. 또 이 솔개를 쫓은 것을 가지고도 구구한 해석이 많고, 이 새를 쪼개지 않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주석들도 있고, 또 그걸 목사님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작은 짐승을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든지 또 어떤 계시를 받을 때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도 큰 두려움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이상 중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와서
탁 등을 짚었죠. 그 요한이 딱 되돌아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옷은 제사장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왕이 띠는 왕띠를 띄운, 그리고 발은 주석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이 서 계셨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한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아,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부터 보는 환상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환상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일이 있나요? 환상 혹은 꿈 이렇게 되죠. 환상이나 꿈이나 또 어떤 영음, 소리 이런 것이 있죠. 저도 뭐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강단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떤 것들이 다 그대로 100% 맞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맞았어요. 아주 사소한 그 생활 속에 일어난 경험이지만 그것도 맞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이 없겠지만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은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재앙이 벌어졌을 때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를 하냐면은 많은 재물을 꾸라 그랬어요. 빌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가 죽었을 때 애굽인들이 히브리 백성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빈손을 어떻게 강약하겠느냐,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온갖 보석들이 유다인들에게서 히브리 백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 딱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이 소소한 것까지 장차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4대가 지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의 벌어질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경륜 속에 포함을 시켜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모든 저 훗날까지 예언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훗날 예언까지 가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모든 신하들에게 내 꿈을 알게 하라. 이 꿈을 본인도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발가락은 흙과 진흙과 철로 돼 있는 이 발가락, 이 10발가락 시대까지, 로마 시대까지 한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대마다.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 어느 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끝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가 끝을 난지 조금 더 갈란지 아니면 더 많이 갈란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만사를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모리 족속은 대표적인 족속인 것 같아요. 아모리 족속에 죄가 차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 자식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 하나님의 뭐 큰 어떤 역사로 다 쫓아냈다 합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차분차분히 이루어서 결국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함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모두 몇 족속이죠? 여기 세 보면 10족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벌써 아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그때 보면 7족속으로 나와요. 7족속으로 나와요. 여기에 세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는 대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없애버리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보여져요. 거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말씀을 앞에 들은 것처럼 일본, 북한 건너서 중국, 러시아 그런데 전부 동남 정책 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뭐 김만철 씨가 따뜻한 땅을 찾았습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려고 동진 정책을 쓰듯이 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전부 다 동진 정책 쓰는데 대한민국 요걸 함부로 먹지를 못해요. 못 집어삼킵니다. 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편만해져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세계 민족을 영적으로 다스린다.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 민족을 다스리는데 신앙적으로 세계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다른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나라가 누구 있습니까? 카나다가 됩니까? 카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카나다가 됩니까? 미국이 됩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들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는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충분하게 삽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저런 전쟁하는 저런 데서도 지금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본국으로 보고를 보내오고 있는, 거기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을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믿으면, 좀 더 잘 살면, 좀 더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